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시작된 그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5주, 실제로는 지금 6주 차, 2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담을 안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5주 차입니다. 2주만 더 참아보자 해서 4월 첫 주 5일까지만 좀 참고 6일부터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참자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안에 계약을 연기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이렇게 결정한다 그래요. 그렇게 계약 연기가 벌써 3번째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 가고 싶겠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애들을 얼마나 학교 보내고 싶겠어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 되니까, 그렇죠? 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학교 가고 싶고 또 마음껏 식당 가서 먹고 싶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여행도 막 가고 싶고 공연도 보러 가고 싶고 그중에 제일은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죠? 네, 그래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방주는 하나님 만드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래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방주의 삶이 목적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지난 5주간 기다림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죠. 많은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이 제 소견에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건성과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욕구 중심의 삶이 마구마구 드러나면서 많은 연단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오래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그 연단의 시간을 끝내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배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함도 잠시뿐이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나왔어요, 밖으로. 근데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때요? 1년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으니 참혹한 폐허입니다. 할 일이 더 많아요. 뭐 방학이 계속 계약이 연기돼 너무 좋다고 하지만 계약을 한들 뭐 온라인 계약을 한다 그러고 수업을 한다 그러고 수업을 과제로 다 대체한다 그러고 재택근무 좋지만 다시 나가서 맞닥뜨리고 감당해야 될 현실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죠. 1년 동안 물에 잠겼던 세상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지 한 치 앞이 보이질 않는 현실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요. 교육 환경, 경제 환경, 나 여가를 누린 시간들, 예배 환경 모든 게 다 변해버렸고 망가졌고 다시 복구시킬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고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노아는 그때 하나님 생각합니다. 지난 1년 10일 동안 홍수 기간 동안 이 방주 안에서 지켜주셨던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싸우다 죽지 않게 하시고 서로 잡아먹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사람이 캄캄한 현실의 절망을 만날 때 갈팡질팡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도무지 나에게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방법이 1도 없다고 느낄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고 느낄 때 사방의 벽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를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믿는 것을 찾습니다. 믿는 대상을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길을 찾았던 그 예배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생 예배라 그래요. 인생 예배. 저의 인생 예배도 고비고비마다 있었지만 요즘 제가 생각나는 저 인생 예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12월 20일 겨울에 아주 그게 추웠어요. 그해 겨울에 군대를 갔습니다. 306 보충대를 거쳐가지고 26사단에 배치받아서 거기서 6주간 군사훈련을 받는데 신병훈련을 받는데 1365명이 306 보충대에 입소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345명은 서부전선 최전방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20명만 수도권 일대 경기도 일대로 배치된다는 소식이어서 야 나는 다들 뭐 99%는 전부 다 최전방 고생하러 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입소했던 그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대부분 다들 군대를 20살 안팎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도하고 뭐 양육하고 또 뭐 재수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3학년 맞춰 가다 보니까 23 겨울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23 겨울에 군대 가니까요. 20살짜리들하고 같이 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그 3년 세월이 느껴지는 거예요. 23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체력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50kg대였어요.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덜 나가는 거죠. 빼짝 말라가지고 또 약간 이 영양실조기도 있었던 때였어요.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프든지 훈련 받다가 기합 받다가 뺑뺑이 돌다가 얼차례 받다가 워크팔로 채이다가 막 겁을 먹고 얼마나 겁이 나든지요. 막 파죽음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일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때리는 사람 없거든요.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예배드리는 시간에는요, 다 잠자러 와요. 안 믿어도 일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1주차가 끝났는데 일요일 날 안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갈 사람하고 안 부르는 거예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예배를 하려고 훈련 50분, 10분간 휴식이거든요. 오전에 4번 훈련이 있고 오후에 4번 훈련이 있어요. 8번 훈련. 이렇게 50분 훈련 받고 10분씩 쉬어요. 그때 다들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잠깐 짬이 나면 뭐 족구하고, 그리고 조금 짬 나면 자기 모여서 내가 사회에서 뭐 하고 뭐 살았는데 이러면서 막 뭐 그 영웅담 같은 그죠 허세 떨고, 그러면서 뭐 동기회를 존회를 뭐 기른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저는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10분 휴식 시간 동안 돌을 방석 삼아 깔고 앉아서 포켓 성경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얼마나 꿀송이 좀 날든지. 그리고 잠깐 30초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훈련받고, 이러기를 하루에 8번씩 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서 잠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일요일날 교회를 안 보내주니까 그렇게 6주간 훈련을 받았더니 신약 성경을 다 받고 시편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6주간 동안. 저희 예배 처소는 엉덩이에 깔고 앉았던 길에 나동 놀라져 있었던 돌덩이 하나였어요. 그것이 저희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배의 모든 공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훈련 2주차가 됐는데도 일요일 날 안 부르는 거예요. 가슴이 타요. 언제까지 이렇게 돌 위에 앉아가지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몰래 기도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3주차 훈련을 받았는데도 3주차 일요일 날에도 안 불러요. 기다리면서 그렇게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견뎌냈어요. 4주차가 됐어요. 빨간 모자 쓴 조교가, 터미네이터 같은 조교가 딱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놈들 다 나와. 줄 서 교회 가게. 야, 환자들 안 나와? 저는 그냥 예수 믿는 놈들 나오라 그러니까 왜 함부로 우리를 놈이라 부르냐, 욕하냐 따지는 마음이 없어요. 그놈이 저예요 이러면서 속으로 그놈이 저라니까요. 예수쟁이가 나라니까요. 예수 믿는 놈들이 나라니까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줄 딱 서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예수쟁이, 뭐 개독교, 예수 믿는 놈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왜요? 주일이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다면 뭐라고 부른들 그놈이 나라고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줄을 지어가지고 한참 걸어가니까 산 밑에 조그마한 조립식으로 지은 아주 흐름하고 낡은 1층짜리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는데 가슴이 뛰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잖아요. 가슴이 뛰어요. 멀리서 점점 가까우는데 벌써 눈시울이 이렇게 눈이 젖어가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낡은 그 장의자에 앉아 있는데 앉자마자 복음송가 반주 전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그 전주가 나오고 입을 떼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눈물인지 콧물인지 찬양인지 기도인지 가슴이 울컥하면서 그렇게 그 허름한 예배당 뒷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했던 기도는요, 힘들어 죽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오카팔로 나를 찬 저 조교 다리 부러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나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저 사람, 저 입에 입병 나게 해줘,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억울해요, 이런 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지난 4주차 동안 그 극심한 훈련 속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내 체력으로는 도무지 못 따라갔는데 감당하게 해준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앉아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던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군종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뭐 그렇게 은혜로웠던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은혜는 다 받았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인생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기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화장실이든 돌 하나 깔고 예배를 드리든 북적거리는 애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이곳 가운데 나와 마스크 다 끼고 2m 떨어 앉아가지고 어쩌면 여기 오는데 눈치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올 때까지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냐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여기 왜 나왔겠어요? 잘 안 되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서라도 눈치 봐서라도 나온 거죠.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기간이 인생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노아는 기막힌 폐허, 참혹한 현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드리는 관습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결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달은 예배였어요. 그게 인생 예배입니다. 그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달라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 4주차 때 그때 그 인생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러면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때 훈련병들은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이 훈련 기간 끝나고 나서 자대 배치 어디로 받을 것인가요? 또 보직을 뭘로 받을 것이냐. 이게 군 생활이 달려 있잖아요. 훈련 기간 6주 힘들어도 이건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더 남은 20개월에 자대 배치, 보직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군 생활에 달려 있어요. 1365명 중에서 20명 빼고 전부 다 최전방 갔다 그랬잖아요. GOP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거, 철책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20명은 경기도 일대로 가게 되어졌는데 당시 저희 그때 제가 그 예배하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거예요. 하나님, 나 무조건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 자대 배치 받게 해주세요.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나 편하자고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 캠퍼스 안에 전도하고 양육했던, 성경 공부했던, 가르쳤던 후배들이 36명 있었어요. 3년 동안 열매예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고 나니까 그들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개척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30명대였던 그 교회,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맡았고 있었지만
제가 맡았던 3명의 중3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건가? 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니는 그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자대 배치 받게 해주세요. 약간 좀 그 어이없는 기도죠? 그래서 제가 군대 가 있지만 교회 사는 수련회 애들 데리고 다 가게 해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군 생활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기도였어요. 수련회 다 가게 해달라고. 외출 나가서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간절한 인생 예배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땅 어디든지 거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 1365명 안에서 20명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훈련번호 167번이었는데 166번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고위 관리의 자제였고 168번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핵심 167번 훈병 167번 나이석 하나님의 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20명 안에 들어서 갔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청량역에서 버스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리고 강변역에서 버스 타면 40분이면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경기도 의정부 태교원면 6구 경자대 9516 부대로 배치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군종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대 교회가 15명 주일날 교회 나오던 교회였는데 550명 이 대대 병력 중에서 2년 후에 300명 이상이 매주일마다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대로 응답받아 가지고요. 제 자랑 같은데 군사령관 스타 표창을 3번이나 받았어요. 군사령관 스타 표창은요. 휴가가 14박 15일입니다. 14박 15일 휴가를 3번 받고 정기휴가, 포상휴가 다 받으면서 16개 예하대대 48명 군종병 중에 최우수 군종병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그 개척교회 청소년부 새 아이들 다 돌보고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36명 후배들 수련회 같이 데리고 가고 돌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인생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놀랍죠. 저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기적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다시 받고 싶은 축복은요, 무슨 스타들한테 표창받고 14박 15일 휴가 얻고 무슨 미주 여행권 막 얻고 이런 축복 아니에요. 정말 내 몸과 마음이 파김치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요, 그때 드렸던 그 눈물의 예배, 그 눈물의 예배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가 저에게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배 없으면 다른 축복은요, 이방인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과는, 그런 욕구들과는 좀 거리 둘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축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런데요, 그 고난의 그 시기에 그렇게 예배 사모하던 사람들도요,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달라지더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보잖아요. 매일 떨어지는 만나만 먹죠.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좀 지겹죠.
근데 여러분 사실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풍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어디 여행 다닐 때 뭐 그냥 늘 뭐 바베큐만 해 먹습니까? 뭐 싸갖고 다니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가려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캠프파이어 해주시고 만나를 그냥 일하지 않아도 계속 주시고 재난 기금 막 계속 공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유가 뭐였어요?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된 거였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40년 생활 동안 익숙해진 거예요. 일 안 해도 만나 떨어지죠. 먹을 수 있죠. 에어컨 틀어주죠. 캠파이 해주죠. 비록 약간 좀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가나안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제는 돌이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예배의 땅으로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훈련받던 그렇게 같이 가서 예배드렸던 그 동료 훈련병들 편해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5주 차인데요. 좀 편해요? 어때요? 뭐가 편하냐면요. 익숙해지면 편해요.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 불편한 거거든요. 익숙해지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저랑 4주 동안 4주차부터 4주, 5주, 6주 눈물로 예배했던 그 군대 동기들이 이등병 때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교회 잘 나가요. 상병대 그리고 일병대도 교회 잘 나가요. 상병 되니까 주일에 교회 안 가더라고요. 뭐 하냐면 그 시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한다고 몇 달 있으면 제대한다고 내후반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취업 준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TV 봐요. 내무반마다 큐티집이 다 꽂혀져 있거든요. 군대 좋아요.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말씀 묵상집 다 있어요. 처음에 보는 듯 하더니 보지도 않아. 깨끗해. 그리고 그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에 버케블러리 22,000 공부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요.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이돌 나오면 막 이렇게 열광하고 있고 바둑 두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족구하자 그래요. 내기 족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넌 사회성도 없냐. 전우회를 좀 길러라. 너 빠지면 우리 팀이 안 되잖아. 꼭 그렇게 교회 가야겠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간절한 것이 아닌 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때 그 부대는요. 그 내무반은 방주가 아닙니다. 어서 나와야 돼요. 어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참혹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겁다 하더라도 세상이 뭐라고 예수쟁이니 개독교를 비난해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눈치 보면서 이 밑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나와야 될 때예요. 더 있으면 위험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너무 편해져요? 혹시 예배가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마스크 끼고라도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족구하고 취업 준비하고 바둑 두고 TV 보고 했던 그런 병장 말년병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맞닥뜨릴 제대 이후의 현실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달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무반에 있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네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네가 기도하라고. 너희가 지금 인생 예배를 드릴 기회를 다시 하나님 주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렇게 해놓고 뭘 나와서 기도해? 절대 안 그러십니다. 너 왜 그러겠느냐고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돈 없는 자도 나와라. 값주고 그 은혜를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값주고 살아. 나오라. 어찌하여 너희는 터져가지고 물을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 가운데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자 1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축복은 처음 축복이 아니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한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축복이 중단되었었거든요. 특별히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중단되었던 축복이 다시금 시작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단되었던 것, 망가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그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과 노아가 받은 축복이 약간 다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짐승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무서워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창조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2절 말씀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죠? 당시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으니까 그래요. 홍수 이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홍수 이후에는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짐승들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1년 동안 방주에서 먹여 살렸잖아요. 돌봐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죄가 역사하자 이제는 짐승들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배은망덕하게 공격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와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다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이거든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막 물어뜯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어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은 축복인데 완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임시 방편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언제 완성될까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갈등과 공격성의 원인이 되는 죄를 다 씻어내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축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축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축복은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평안, 사랑, 온전함, 여러분 그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에 이 축복이 예언되어 있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함께란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러잖아요. 함께 있는 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자꾸 갈등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속여먹고 이용해먹고 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 애기들 미세먼지라고 감기 돈다고 장염 돈다고 코로나 돈다고 혹시라도 전염되고 아플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의 완성, 완전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방역하고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 최고로 안전한 나라잖아요. 방역 잘하고 치료 잘하고 정말 잘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 보완적인 축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축복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처럼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그 완전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때가 되면 서로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억울해요. 제 말을 안 해서 지금 진짜 억울한 마음이 많거든요. 기독교란 말을 들을 때 맞아요. 일부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에 깨끗하지 않고 권력욕 있고 권위주의고 일부가 그래요. 우리나라 한 7만 개 교회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일부 교회가 정말 몇 개죠. 0.00 몇 %밖에 안 되지만 뭐 전염자가 나오고 뭐 우리 신천자가 다르다. 뭐 만민중앙교회도 그 이단이잖아, 이제로. 그렇죠? 뭐 은혜강교회 거기도 좀 약간 그 불확실한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이 비난을 받는 것들 사실은 억울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마치 이 모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존재들이고 마치 바이러스의 원흉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분위기, 억울함이 있죠. 3월 22일 날 주일에 일요일 날 아침에 일요일 날 뭐 있었는 줄 아세요? 경기도에서 용인 민속촌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관람객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집단 이 관람 행사를 허가해 줬어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딱딱 붙어가지고 마스크도 안 끼고 제사같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3월 22일 주일부터 일요일마다 4주간 연속하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누가 항의했나 봐. 그중에 거의 관광객 중 한 명이 이래도 되느냐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니까 일요일날 거기 갔겠죠. 예. 그러니까 항의해가지고 한 번 하고 중단시켰대요. 3월 며칠 언젠가는 6월 달에 있을 서울 광장에 있는 시청 앞에 광장에 퀴어 축제 3월 달에 허가해 줬어요.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할까? 왜 아주 일부분을 보편화시켜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그럴까? 왜 나를 기독교라 그럴까? 왜 목사를 그냥 헌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업하는 것처럼 예배 모집한다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오해할까? 정말 내가 그런가? 억울한 마음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한마디도 안 하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해요? 억울해도 우리 주님께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셔요? 내 원수라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어라.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혹시라도 교회 더 욕먹을까 봐 그렇게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하고 눈치 보면서 예배하고 침묵하면서 어린 양처럼 그 예배하고 있는 거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인생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서로 공격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고 비난받고 눈치 보면서 뭐 죄 지은 것처럼 죄인처럼 예배했던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그날엔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정치 신념이 다르고 교회 이름이 다르고 신앙 컬러가 달라가지고 더 이상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에는 완벽한 함께함, 함께해도 전혀 두렵지 않은 그 함께함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산 동물을 식물로 먹으라는 거예요. 원래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면 아담이나 하와나 사람이나 모든 들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모든 짐승들은 전부 다 뭘 먹어요?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과일들과 그리고 푸른 풀들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최초의 식물은 먹을 식자입니다. 이게 풀 식자가 아니라 최초에 먹는 이 음식은 풀과 나무 열매와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3절에서 산 동물을 식물로 허락하셨다 하실까요? 동물과 인간은 원래 갈등이 없었잖아요. 서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풀을 먹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땅이 이제 많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식물들과 열매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파괴되니까 맺혀지는 곡식과 과일 열매들이 영양가가 없어져요. 여러분 다 아시죠? 500년 전에 사과 열매 하나가 영양가가 지금 현재 사과 영양가 50개하고 그 비슷하다고. 이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을 섭취하고 먹기 위해서 이제는 짐승들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들로부터 인간의 공격하는 것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산 동물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생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보면 피를 빼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먹는 것을 제한하십니다. 단백질은 먹지만 탐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먹는 걸 너무 탐하지 말라는 제한을 두셔요. 여러분 피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경시하는 욕구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꼭 뭐를 해도 꼭 피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피 보는 사람 있어요 꼭. 여러분 먹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먹는 일로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식을 제한합니다. 육식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3시간씩 차를 몰고 가서라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먹으려고 해외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냐고. 먹는 재미도 없이 뭐 하냐고. 그러다가 박쥐까지 먹고 코로나 생긴 거 아니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안 먹어도 재밌는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먹는 것을 제한하고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4월 6일부터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먹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기쁨, 영적 금식으로 진정한 기쁨,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이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피와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5절 6절 보면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살인금지법 제도를 세우시죠. 근데 그 제도가 뭐예요? 짐승을 죽이면 그 똑같은 짐승을 죽일 것이요. 형제를 죽이면 네 형제 한 명도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이면 그 피를 네가 죽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같은 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일 수 있죠. 이것은 사형 제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제도를 주실까요? 피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그래요? 사람들은 누가 내 오른쪽 눈을 치면 상대방 한쪽 눈만 치지 않아요. 그 눈 다 치고 이 다 뽑아버리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 하나 다쳤으면 하나만 해라.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너 생명을 네가 누구를 살인하면 너도 죽을 거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피를 보존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왜 해요? 제한 두기를 왜 해요? 왜 마스크 끼라 그러고 손 세정하라 그러고 발열 체크하고 2m 떨어져 앉으라 그러고 먹고 싶어도 좀 참으라 그러고 어디 가고 싶어도 좀 참으라 그러고 왜 자꾸 그런 제한을 둬요?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호하시는 이 보존의 이 질서들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완전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도 인생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죠? 주님이 오시면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축복이 다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각 가정마다 약속된 축복이 시작되고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